오늘은 3월 8일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 말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면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며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서 채우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거쳐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엄부, 지옥을 간다는 말이죠. 시대의 지성 전 문화부 장관을 했고 고 이혜령 박사의 일주기를 맞아서 인생 편지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었던 그분의 인생 편지 1편을 공유드립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려므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편안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간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이 이혜령 교수가 아주 지성인데 늦게 진짜 하늘나라 이사가기 한 몇 년 남겨두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죠. 요즘 거짓말 헌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혼자 언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봤을 때 제일 헌정한 자가 지금 야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 씨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쉽게 약속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신용을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상대방과 다짐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의 의미는 약속 자체보다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때 지도력이 성립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생각이 안 난다 며 말을 바꾸는 사람이면 목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과의 약속. 군민, 교인, 가족
친지 등 수많은 사람과 크고 작은 약속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의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경우 이유를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곧 서원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였거니 결심하고 서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각서나 서양 문서가 없더라도 입으로 말한 것은 곧 서원입니다.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서원은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유불리를 따라 말을 바꾸지 말고 해로워도 지키는 것입니다. 손해가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입다가 있습니다. 암몬족과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한영 나온 삶을 번제로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뒤 돌아오는 입다를 제일 먼저 환영한 사람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서원 자체도 문제가 있고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과 성취로 드러납니다. 모든 약속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무책임한 말과 변명을 결코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덮어 씌워서 없는 사실을 말하는 성직자도 있습니다. 불쌍한 거죠. 요즘 대단해요. 인공지능 챗 GPT 시대입니다. 챗 GPT가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챗 GPT를 보면은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활을 하는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챗 GPT 시대가 열렸습니다. 챗은 채팅을 말하면 챗봇은 인간 기계가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만 하면 기계가 바로 답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목사가 사랑이란 주제로 설교 작성을 요구하면 여러 편의 설교를 작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수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손쉽게 설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설교가 강단에 넘치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는 줄 모르고 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 복음을 전거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인문학을 읽고 이러면서 인생 살면서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 고통과 우리가 성경과 삶의 인내와 이런 것을 성품이 좋아지고 인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나를 누구에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거짓말하면은 내가 부끄럽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내세요. 사랑합니다.